안녕하세요. 오늘은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13번째 시간입니다. 13번째 한번 보시죠. 오늘 보실 부분은 구주, 구주타죠. 구주타의 이제 제목은 인간의 타락이라는 제목입니다. 인간의 타락이라는 제목이고요. 어, 질문은 13번째 질문이죠. 우리의 첫 조상은 시조된 지위에 그대로 있었습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보죠. 그러면은 표현은 뭐냐면요. 우리의 첫 조상은 임의로 자유를 행사하게 되어 하나님께 죄를 지음으로써 시조된 지위에서 타락했습니다가 정답입니다. 요게 이제 소율이 문답이었고요. 이제 해설 부분이 더 중요하죠. 자, 해설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자유의지. 자유의지란 자신의 뜻에 따라 누구의 간섭을 받지 않고 선택하거나 거부할 수 있고 행하거나 행하지 않을 수 있고 이것을 행하거나 다른 것을 행할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자유의지는 선을 택할 수도 있고 악을 택할 수도 있다. 사람이 처음 지으심을 받았을 때 자유의지는 선과 악을 택할 수 있는 동시적인 것이었다. 사람의 자유의지는 순종할 수도 있으며 불순종할 수도 있었다. 하나님이 이렇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은 피조물인 사람이 하나님께 기꺼이 순종함으로 영광을 돌리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그렇지 않다면 사람은 다만 인형극의 인형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인간의 자유의지의 자연적인 성향은 선을 행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그런 상태에서 변해 죄악에 기울어질 수도 있었다. 사람이 죄의 상태로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자유의지는 부패되었고 선을 행하는 자유의지의 능력은 온전히 상실되고 말았다. 죄를 지음. 아담과 하와는 지으심을 받았을 때 흠이 없는 상태였다. 하나님은 정직하고 순수한 상태로 사람을 만드셨다. 이것은 전도서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7장 29절의 말씀입니다. 더욱이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능력을 부여받았다. 그 능력은 거룩함과 지식을 포함했다. 그러나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먹음으로 죄를 지었다. 인간은 자기의 의지의 결정으로 죄를 지었다. 물론 마귀의 유혹에 설득을 당했고 꿰을 받아서 죄를 지었다. 그건 고린도 후서 11장 3절의 말씀이죠. 사람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에 기꺼이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그것으로부터 떠났다. 여기에서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을 의미한다. 자, 그 다음요. 죄를 지은 것의 효과. 하나님이 인간에게 부여하신 자유의지는 죄를 지음으로 이제 선을 택하거나 수고하는 것으로부터 떠나게 되었다. 죄에 대한 효과로 그들이 누리고 있었던 특권이 거두어지고 더 이상 거룩함과 지혜와 능력이 없게 되었다. 하나님이 만드신 완전한 상태에서 떠나 이제 죽음과 고통을 맛보는 비참한 상태에 이르렀다. 이제 사람의 의지는 선한 것과 거룩한 것이 아닌 육신적인 것과 정욕적인 것과 세상의 것을 더욱 택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래서 인간은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더욱이 인간을 유혹했던 마귀는 인간을 자신의 종으로 삼아서 하나님께 대적하고 인간의 사회를 더욱 하나님을 배제하는 장으로 만들어가는 전략을 폈다. 회복의 필요성과 가능성. 사람은 이처럼 타락해 더 이상 스스로에게 소망이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다. 그러나 하나님은 피조물이 타락했을 때
다시 새로운 언약의 방식으로 인간과 화목하기를 원하셨다. 그래서 아담에게 은혜 언약을 주셨다.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죄를 지어 하나님과 멀어진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은혜 언약 속에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은 하나님이 스스로 마련하신 것으로서 자신의 백성에게 또한 약속하신 것이다. 결코 인간이 행위나 공로로 쌓아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되게 짧은데요. 13장, 그 13번째 질문에 대한, 어, 그러한 질문과 답변과 그다음에 해설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조금 덧붙이고 싶은 것은요, 우리에게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그 다음에 하라, 하라. 십계명을 보시면은 하지 말라, 하지 말라, 그죠?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그 다음에 하라, 하라. 그래서 하지 말라가 8번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하라가 2번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많을 때, 하지 말라 하니까 우리가 많이 속박받는다고 생각을 하죠. 속박을 우리가 받는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하지 말라라는 것을 8번이죠. 그것만 하지 않으면 나머지는 다 해도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8가지만 주의하면, 그죠? 그리고 2가지만 하면 나머지는 다 우리 자유대로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상당히, 그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지 말라가 8개고 해라가 2가지인데, 그럼 우리를 하나님께서 속박하는 것이 아니냐. 그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도하신 것은 8가지만 하지 않고 2가지만 하면 나머지는 다 우리의 자유의지대로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10계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머리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10계명의 머리말은 내가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라는 것에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라는 의미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로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헌신하고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십계명의 바로 머리말이요 전문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그 본질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소유하고 있고 내가 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너를 위해서 헌신을 하는데 그래서 나는 이 10가지 계명을 준다. 그래서 네가 8가지만 하지 말고 2가지만을 하면 너는 나와 언약을 맺는 나의 아들이다. 나의 딸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십계명이라는 것이지요. 그죠? 생각은 떻게 마음 먹느냐에 따라 다른데요.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라, 하라에만 묶여 있으면 우리는, 그죠? 마음이 굉장히 답답하죠.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그 8가지만 하지 않고 2가지만 지키면 나머지는 다 내 자유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은 이것은 엄청난 자유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유의 십계명을요, 자유의 법이라고 사랑의 법이라고도 구약학자들이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그죠? 예, 교통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